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아야 될 포인트는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이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은 이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유일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너가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그것을 나에게 바쳐보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야 할까요? 너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이게 남에게 적용하면 쉽지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 이러지만 나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시에 이삭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아니면 나의 명예 아니면 나의 감정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깊이 감추고 있는 그거 가져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유일하고 너가 사랑하는 그 가장 소중하고 너가 사랑하는 무엇보다 아끼는 그것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는 그 걸음 동안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깨웠던 사람도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가서 나무를 준비해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미리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해서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준비되고 그것을 다 갖춰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보면 나무 많을 텐데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죠. 그 가는 길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는 내내 침묵하며 이 예배를 이렇게 나아가며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과연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마 그렇게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3일 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너에게 오겠다라고 할 때 이 이삭이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질문해요. 7절에 보면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옆에서 가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겹소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나 여기 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그 심경이 어떤지 참 이 말씀 안에는 녹아 들어있죠. 그리고 이삭이 질문하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다 갖췄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사건 이후에 이 모리아산의 의미 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는 그 의미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걸음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질문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치기 위해 힘겹지만 걸음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은 여러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걸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고 그걸 내려놓으면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번제의 제물로 다 태워서 올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17절의 시작이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약속하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또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언제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도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자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이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혹시 그들이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 하여 이 7명의 아들과 3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이 고백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힘겹지만 이 이삭을 품고 나아가는 그 걸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어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놓을 수 없는 것, 소중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런 믿음의 걸음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